열왕기상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읽으십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준비되셨을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댓글로 반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고 있노라면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열왕기상 2장 여기 화면 보시면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참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로잉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솜씨입니다. 광야지만 우리가 지금 광야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현장에 있으면 엄청 뜨거울 겁니다.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에서 찾아볼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 두 가지의 질문을 더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여러분 들으시면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2장 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다윗도 죽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70여 년의 생활 이제 마무리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 임박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라브는요,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당황은 안 할 건데도 당황이 될 겁니다. 다윗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라고 안 죽는 거 없습니다. TB 조슈아도 죽었습니다. TB 조슈아라는 나이지리아의 엄청난 성령 사역자 있거든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다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다윗도 돌아가야 됩니다. 2절 보시면 돌아갈 때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세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뭡니까? 하아레츠, 하샤마임. 에레츠는 땅이란 뜻입니다. 샤마임은 하늘이고 하늘과 땅.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그냥 하늘이 좋아 보이니까 하늘 하신 거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유일한 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늘 높이 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우리 죄가 되셔서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만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빚진 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선택한 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단군 할아버지 믿고 살았습니다. 수돗물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열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6절이 독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이 둘이 먼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 앞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온 열방이죠. 유대인 플러스 온 열방, 그 둘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우리 둘이. 혼자만 나가면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너 혼자, 너 죄 때문에 내가 진 줄 알아?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온 열방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하고 이방인을 포함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세운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인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 아들이요, 에베소서를 어저께인가 읽었는데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권속이 뭐예요? 권속, 가족이란 뜻이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는 에베소인들까지도, 에베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서초동에 우리에게까지도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왜요?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또 지금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길로 갑니까?
주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장부터 보실까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좀 속상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넌 날 위해 목숨 못 버려.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자기 의지와 결단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 결심을 믿어요. 신앙은요, 자기 결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주님 맞아요. 저는 예수님 팔 아플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근심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근심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근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애를 써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타이밍인 거예요. 근심의 반대는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사람들이요, 근심을 안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근심을 안 하려고 기도를 해요. 근심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믿는 겁니까? 또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까? 예,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은요,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다. 근심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은 합니다. 정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심은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진다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되게 사람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요,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헷가닥 한다니까요. 일희일비해요. 조금 전까지 행복했는데 어느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고요. 누가 눈 한 번 힐금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요,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근심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근심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올 때 근심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온다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네가 그 길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네가 안다. 근데 넌 못 따라온다. 그럼 이 길이 어딜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어디로는 어디겠어요? 2절과 3절이 독해가 되면 어디로는 이해가 되죠.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으로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은 어디입니까? 길.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바디스,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야사를 통해서.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계속 베드로가 거꾸로 달렸다고 해서 성경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혹시 저처럼 일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쿼바디스 영화에 나오고요. 요세푸스에 나오나요? 아무튼 베드로가 거꾸로 돌아가셨다고, 순교했다고 나와요. 지금 이 열심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걷는 거예요. 이 길로.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걷지만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21세기 한국교회, 1세기 교회에서 길을 찾다. 분명히 여기도 찾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침표를 안 찍어서 그런가 보네요. 제목이 거기까지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이 책을 우편으로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고민하는 목사여서 좋다, 고맙다, 꼭 길을 찾길 바란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길을 아직도 찾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목사가 아직도 길을 찾고 있으면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랬죠.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하셨길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또 버르장머리 없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길을 찾지 않고요, 이미 그 길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 떠나요. 그걸 구도자라 그래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이죠. 그런데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연부라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찾았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티벳에서 고행하고 있어요. 그 길을 찾겠다고. 아니요, 저는 중연부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중연부를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드린 거예요. 할머니들 계시면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절에 있었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할머니들 있는 데는요. 여기는 다 젊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그 길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걷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지만,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그 길을 찾아서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와 우리의 그 용씀으로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밟아,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까 하고 있는데 제가 밟고 있더라고요. 점프했어요. 그리고 점프했는데 다시 점프 내려오니까 더 찍히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까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길 위를 걷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길 위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인 거예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 길의 삶을 살기를 원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릴 거 없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잘 걸어가십시다. 영생의 비결 뭐예요? 영생의 비결은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라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가 사망이 되고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끝났습니다. 영생의 비결, 우리 안에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 끝. 열왕기상 2장 3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통, 인통, 영통, 뭐 이런 부흥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때 아멘 엄청 크게 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있으면 나도 질세를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금니 깎게 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되죠. 왜 안 하세요? 형통해야죠. 막 막혀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번영하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 히브리어 사칼이거든요. 이 사칼의 뜻은요,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게 하다, 이지적이 되다, 신중하다, 용이 주도하다, 이런 뜻이 대부분이에요. 번영하다는 뜻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거 하나고 대체로 어떤 똑똑해지고 뭐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뭐 이런 내용이 더 많아요. 이 단어는요. 그래서 굳이 형통이라고 번역을 해야 했을까라고도 생각까지 들었어요. 헷갈리게 하니까요. 또 성경에 다른데 이 욕심쟁이들을 집중케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번역본들을 많이 함께 열어놓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컴퓨터 안에서 충분히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렇게 원서로 계속 성경을 읽는 것들을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유언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봐봐.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칼로 번역을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너가 지혜롭게 잘 통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왕의 조건 가운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신명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5절,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약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망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은 바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그들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웃 민족들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오케이, 그렇다면 왕 세울 때 이건 명심해 하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는 말아라.
16절.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가 뭐예요? 예,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두 번째 뭘 두면 안 되냐면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세 번째 뭐를 쌓으면 안 됩니까?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세 가지를 금하세요. 병마, 아내, 은금. 이게 왕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세 가지는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는 해야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옆에는 이때 당시 종이가 귀했겠습니까? 그게 딱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역사서 읽어보다 보면은요, 이 책 잃어버려요. 이 책 잃어버려요. 요시야 때 찾아요. 요시야 때죠? 예. 와. 그러니까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말씀도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다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멸망은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 눈 떠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 카라반 가서 저희는 새벽 예배 전 내일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나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 뭐 하신 줄 아세요? 낚시예요. 와, 저게 예배구나. 저분의 삶의 목적은 저거예요. 그거 하려고 온 거거든요. 잠 안 자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까치를 하나 무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 제일 먼저. 와,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뭐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빼박이에요. 그게 나라고요, 나.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잠깐 여행 온 거 아닙니까? 그분 잠깐 여행 와서 낚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목포 처음 갔을 때 거기 앞바다, 그 신안 앞바다에서 저는 바로 호텔인데 거기에서 또 묵게 해주셔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코펠에다가 라면을 물 끓이고 있어요. 물이 다 쫄았어요. 그거 왜 끓이는데 물어보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저기서 쭈꾸미를 잡아서 라면에 넣어서 먹겠다는 거예요. 잡히냐고. 근데 잡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엄청났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누가 잡으려고 하나요? 그럼 왜 하는 거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도 오셨는데 광주에서 왔대요. 광주에서 1시간 걸려요. 와, 제가 그때 하나님, 이분들은 잡는 게 목적이 아니군요. 그냥 이것 자체가 재밌군요.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 낚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냥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재밌어야 된다고요.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맞아요? 아니에요? 결과가 나야 재밌어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라면물이 다 쫄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친구야, 언제 나오니? 그러면서 맥주만 마시고 있더라고. 잡힐 거를 기대하지 않고 던지는 거예요. 잡게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튼 이 말 왜 했죠? 왕은요, 3가지를 두면 안 되고 1가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 어떤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형통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이래야 잘 통치한다. 이래야. 그런데요,
다윗도 보고 솔로몬을 봐도 이들은 율법을 잘 못 지켰어요. 그 율법을 머리맡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율법이 내 삶에서 격발되지는 잘 않았어요. 그게 잘 됐다면 간음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아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형통의 비결은요, 바른 통치의 비결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맞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렇다면 뭐야? 우리는 형통한 통치를 못한단 말이야? 예,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열어보십시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제 자기 노트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핵심을 적었는데 이 말씀을 적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줬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지우개로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로 바꿔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아빠의 딸이 된 것이 너의 믿음으로 된 거니? 아니면 아빠와 엄마의 믿음으로 된 거니? 너가 오늘도 울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여전히 이 공간 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건 너의 믿음 때문이니? 아니면 아빠와 엄마의 믿음 때문이니? 우리 딸은 뭐 솔직하고 뭐 정직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난할 걸 알고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아빠가 여보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 졸라 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 우리가 잘 기르십시다 하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이 자녀가 이 땅에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3장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책 아래에 있다 보면은요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율법책 아래에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형통을 누리겠습니까?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는 있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으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동시키신 겁니다. 영생으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쳤어요? 이방인에게까지요.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서초동에 있는 우리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받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받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 자손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랄 노자죠. 이방 개 같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아브라함 뜻이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야.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그 다윗에게, 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성취하셨어. 우리가 이걸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명다해 사랑하는 거야. 시기나지.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함이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을 오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요나 이야기했었어요, 금요일 날. 요나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음에서부터 건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요나에게 할애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요, 원망함으로 끝나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어요. 박넝쿨이. 그걸로 얼마나 단잠을 잤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쉬었는데요. 형통했거든요, 순간이나마.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그걸 다 벌레가 잡아먹었다네. 이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 그늘로 되어 있던 박넝쿨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하나 없어져도 원망하지. 근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저기에 있고 거기에 가축들이 있다. 하나님 가축까지 케어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얻었어야 됐었어요. 박넝쿨 하나 얻겠다고 하나님을 멱살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 손 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잘못된 거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고 그분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삶에서도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꼬인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싸울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아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십시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소주 한 잔 털어놓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 말고도 풀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재정을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꼬였던 거를 푸는 역할이 우리란 말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함께 그렇게 형통케 되십시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통의 비결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답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남았습니다. 뭐 일부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5절부터 이제 46절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1절부터 4절까지였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렇다고 길지는 않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은근히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다윗은 10절, 11절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제 끝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엘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12절 견고하니라, 46절 견고하여지니라. 견고와 견고 사이에 이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인클로지오,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앞과 끝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앞과 끝,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학 기법인 것입니다. 그럼 견고하게 된 나라, 우리 제목이죠.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려면 이 1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주목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래서 견고해지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3절부터 볼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피의 숙청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파면당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나라가 견고해지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13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샬롬 그랬습니다. 너 샬롬 맞아? 예, 샬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샬롬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15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뭐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한 거. 그래서 수작 부리는데 뭘 수작을 부립니까?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셔서 그 다윗의, 내 아버지 되시는 그 다윗의 마지막 후궁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솔로몬에게 이걸 부탁하라고 밧세바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샬롬입니까? 이게 평화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또 나라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가능성이 열려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문이 살짝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지금 사실 어디에 있었는 사람이냐면요, 1장 50절 보십시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지금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으려고 도망갔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 날 죽이지 않겠다고 말해달라고 해.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단 뿔에 뭐가 발려져 있냐면 짐승의 피가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용서함을 받는 장소예요. 그 제단에서 제물이 죽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함을 받아요. 지금 그걸 알고 있었던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용서해 줬어요. 네 집으로 가라. 아도니아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으로 갔는데 자꾸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영화에 이런 캐릭터 꼭 하나 있죠. 한번 살려 하다가 살려주니까 뒤에서 막 찍으려고 할 때 빵. 그러게. 그런 캐릭터예요, 아도니아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평화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평화. 왕이 되고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샬롬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이 샬롬, 이 평화, 화평이 샬롬인데요,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여기서 샬로몬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참 재밌죠?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평화를 위해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죽어요.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견고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준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평화만을 위해서 사는 그 욕심쟁이가 죽을 때 이스라엘이 견고한 나라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 나와요. 26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그 유배지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땅에서 그렇게 정체성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동네. 그래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하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아비아달은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셔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못한다. 이거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 났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못할 때 제가 병 났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이거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출근만 해,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잘못됐다. 너무나 동시에 다 끄덕거리셨지.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명인간 취급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꾸사리를 먹어도 거기서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군요. 따박따박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돈으로 살지 못해요. 톨스토이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사랑으로 살아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네.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아비아달은요, 인생 말년까지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아비아달도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40년 넘게 함께 살았거든요. 몇 살 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대는 넘었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카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60대 된 분인데 이분이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파면이 돼가지고 파직이 돼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도액이 제사장 85명 죽일 때 아히멜렉의 유일한 아들로 생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안하다 그래요.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아빠도 돌아가시고 거기 노베 제사장 사람 다 죽은 거야. 미안해. 그러나 내가 개런티할게. 나랑 같이 있으면 너의 생명은 내가 보장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아무짝에도 능력 없는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구테타 일으킬 때 이 아비아달이 합세한단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파면당에 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파면당해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또 한 사람 있어요. 28절 보십시오. 그 소문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도 뭐 사무엘 상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의 뭐 조연급인데요.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그럽니다. 이 소문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숙청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겠죠.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고 나라의 견고함을 위하여 한 사람씩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압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돌아가요. 장막, 호엘, 오홀리압 기억나시죠? 오홀리압이 뭐였어요? 장막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호엘. 그 호엘 야훼, 그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뿔을 잡는 거예요. 제단뿔 왜 잡는 거예요? 제단뿔 잡아야 살거든요. 제단뿔을 잡아야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죽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제단 곁에 있어요. 그래서 곁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이 에젤인데요. 이 에젤은 근처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근처에. 왜 옆에,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제단을 사랑해서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서입니까? 요압은 일평생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맨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해요. 다윗 곁에 일생 있었는데 다윗을 배신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 있었던 것도 다윗을 사랑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였겠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해서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직장 곁에 계시죠? 직장 안에 계시는데 직장을 사랑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저도 저희 이 업종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린 더 어려워요. 우리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이 2배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서 시작해도 되지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망감과 상실감이 2배 이상이에요.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다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사랑은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 곁에 맨날 그렇게 출근하고 그 근처에서 그냥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척하고 막 이러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요압이 그랬어요. 어쩌면 요압은 그렇게 설렁설렁은 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말년에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윗이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아도나이 옆에 이 라인을 타야 내 마지막이 꽃이 피겠구나. 다윗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뻑뻑한 관계로 한 40년 계속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잘 됐다. 이제 정권 교체될 때 아싸리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맞다. 이참에 한번 쏘리 한번 하자. 그리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제단 곁에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제단 곁에 있는 것도 제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제단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압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죽을 자인 걸 알고 제단 곁에 가서 그 제단의 힘을 빌려서 연명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므이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날 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도 용서해 줬고요. 지금도 솔로몬이 용서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은 조금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용서해 줬어요. 용서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 대신 여길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긴 해요. 그러나 용납받은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조건을 단 용납을 해줬어요. 그때 시므이도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날이 오래도록. 그러면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얼마 못 갔어요. 39절 보십시오. 39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 형광펜 그어놨습니다. 3년 후에 3년 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주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는요? 죽죠. 예. 그럼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므이는요 용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이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종까지도 거느리면서 살았다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솔로몬이. 그럼 거기서 그 종들과 함께 살면서 야 너도 종이지만 나도 용서받았어. 너도 지금 비록 이 사람들의 국적은 안 나오지만 가드 왕에게 도망갈로 봐서 이방 가드 사람들로 추정이 돼요. 너도 이방인이지만 너 일평생 나랑 함께 살다가 6년째에 이제 7년째에 내가 희년에 풀어주면 다시 너네 나라로 안 가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랑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그런데 3년째 되던 때에 이들이 도망간 거예요. 종이 왜 도망가겠어요? 시므이가 잘해줬으면 도망가겠어요? 왜 이직을 합니까? 아니 회사 좋고 행복하고 월급 잘 나오고 그러면 이직하겠습니까?
저 일할 때요, 그렇게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직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 월급을. 2달이 지났는데도. 아니,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하면은요, 바로 안 나와요. 한 몇 개월 있다가 뭐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양아치들요. 그러니까 왜 종들이 시므이를 떠나서 도망갔겠냐고. 시므이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시므이는 용서받고 종까지 거느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를 품거나 관대하게 사랑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한 그 관대한 용서와 용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하찮다고, 신분이 종이라고 하대하면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시므이, 그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파면되는 거야. 아도니아,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왕이 되기 위하여 수작과 몸부림을 치는 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릿속에는 자기 평화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아비아달, 배응망덕한 자,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제사장으로 잘 살던 자가 막판에 아도니아의 그 꼬임에 빠져서 마음이 뺏겨 배신한 자, 이 사람은 쫓겨나고 파면됐어요. 이 사람이 쫓겨나야, 이 사람이 파면되고 파직돼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압, 자기도 자기가 죽을 자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걸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연명하려고 제단불을 잡는 자, 제단 곁에 있지만 제단을 사랑하고 그 제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그렇게 제단을 이용하고 악용한 자, 이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시므이, 왕을 저주했던 자, 그러나 왕이 다시 왕권을 잡고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이 사람은 관대함으로 그 종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던 자, 이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가 되셔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우리예요. 이 아비아달이 우리란 말입니다. 이 요압이 나고요, 시므이가 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 나와 연합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아도니아처럼 살지 마십시다,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건 유교예요. 여러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아비아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유교라고요. 불교예요. 요압처럼 살면 안 되고 시므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게 넌데, 그 일이 넌데 예수님이 그 죄가 되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말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25절)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내줌이 되셨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무슨 범죄예요? 이 범죄요.
내 평화를 위해서 왕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범죄함요, 그 아도니아 그 범죄함, 또 어떤 범죄함요, 그 배은망덕했던 아비아달의 범죄함요, 또 어떤 범죄함요, 그 요압처럼 하나님 곁에는 있지만, 제단 곁에는 있지만 그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한 그 범죄하며, 또 어떤 범죄하며 왕을 저주한 자였는데 그 왕의 용서함 가운데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종까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을 허락했는데, 나는 나보다 연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신분적으로 종인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 범죄하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범죄함,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심이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도니아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비아달처럼 되지 말아야지,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하는 건 결국 나의 평화를 위한 아도니아라고요. 또 하나님 곁에 와서 회개하는 건 요압과 같은 제단불을 잡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열어보십시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 안엔 이런 게 없어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너 그냥 죄야. 너 오늘부터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너가 걔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려. 그리고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처럼, 아비아달처럼,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죄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아멘 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교라고요.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넘어오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어요. 근데 죄는 모세 이전부터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는 몰랐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러나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대꾸법이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라는 근거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그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보셨습니까? 그 곁에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다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선물이 넘쳤다고 하시는데, 생명이 넘쳤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 죄인이야는 믿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야라는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컨디션 때문에.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됐어요. 동일하게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그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세요. 계속 보실까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까지의 그 삶에 우리 인간들의 행위나 공로나 열심이나 결단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냥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삶에 대해서 계속 그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함이 온 땅 가운데 흘러왔다. 동일하게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의를 지키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너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아비아달, 우리의 요압, 이 시므이가 예수님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비로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주님.
회개가 먼저가 나오면 다 아비아달 되는 거예요. 다 요압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연명하려고 제단 뿔을 잡는 회개 같은 건 기독교인이 할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을 들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보세요. 유대인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습니까? 아니요. 먼저 복음을 먼저 들어요. 너네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어.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번 영생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더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참한 심판이었는지를 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신데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는요, 바실유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바실유스는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바실레이아의 개념으로 봤을 땐 왕이 통치하고 왕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 영생을 얻고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키워드는 왕 말입니다. 왕.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왕이 왕 대접 받는 게 아니라 종 대접 받고 죄인 대접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진짜 왕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과 연합된 자들을 왕 노릇하게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분의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봐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6절에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아직도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자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은, 여자들은 파출부에 보내고요, 남자들은 노가다를 보내요. 청소년들도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헌금으로 계좌를 다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20살 넘은 사람들은 방석집에 보내면, 이건 방석집 뭔지 모르죠? 보도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 보내서 몸 팔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게 합니다. 이거 헌금해야 제사장이 된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뿌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노가다 8만 원씩 받는 거 그거 따박따박 계좌이체 해가지고 헌금하게 합니다. 그거 해야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거 해야. 짜고 치는 거죠. 이걸 말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이걸 듣고 그렇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압 같은 사람.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열심을 내어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나라가 되려고, 제사장이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형통하려고, 내 죄를 씻어보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천지입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5장 더 넘겨보세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여기 안에 저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뭘 했습니까?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원수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였고, 시므이였고, 요압이었고,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셔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이들이 죽어야 나라가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한 나라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몸 되어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그 숭고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어릴 적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비아달이 되지 않으면 장땡인 줄 알았어요. 예배당을 떠날 때 아비아달 되지 말아야지, 요압 되지 말아야지, 시므이처럼 저주하지 말아야지, 남을 잘 돌봐줘야지. 안 돼요, 안 돼. 돼도 문제입니다. 돼도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요 뭐라고 나와요? 지식은 교만케 돼요. 되면은요 교만해져요. 그걸 간증이랍시고 말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너도 이렇게 해봐. 나는 되는데 왜 넌 안 되니? 이러면 또 상대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런 면에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인 죄인의 됨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아, 내가 아비아달이지, 내가 아도니아지, 요압이지, 시므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네. 이 나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네. 그럼 그렇게 나라가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 인생이 형통할 거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 삶에 아도니아가 있다고,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종교 행위밖에 없어요. 종교 행위에 소망이 있든가요?
반짝반짝하는 종교행위, 그리고 그 종교행위 한 걸 가지고도 잘난 척하는 그 종교행위, 그거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근데 민망하고 송구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종교행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곁에 있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thing I have,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뭘로?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견고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더 아시고 그 예수님만 더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더 자랑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나팔을 좀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세,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양께, 그 어린 양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국 내 여호와 거룩 거룩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거룩 거룩하다. 만국 내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 그 어린 양,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그 숭고하며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 내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또 주님이 맡겨주신 현장 가운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밖에, 또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세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은혜 날 세우시네. 주은혜 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시기를 비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것도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몸뚱아리도 다 주님 건데 하나님 이것도 드리지 못해 벌벌 떨었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 몇 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해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또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더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더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해도 성경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되어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생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자들로, 헌금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자 경배했습니다. 이제 주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며 찬양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용서함 받고 주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 길 떠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